우리는 지난주 사마리아인 비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도 우리도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으로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내가 중요하고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식구가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내 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지킬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율법사는 자신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에 당연히 천국 가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또 자기를 뽐내기 위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내 이웃이 또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이웃을 누구라고 또 말해주기만 하면 지금 당장 가서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을 주신 이유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상태에 처해 있는지 주제 파악도 못하는 자기중심성으로 충만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지역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이 율법사처럼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과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들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라고 없다고 했음에도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적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 알려주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내 영생을 내가 챙기고 내 축복을 내가 챙기고 그렇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내 자신도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비유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비유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떨에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게 되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한 질문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누구인가 초점을 갖지 마시고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것은 이 이웃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생을 유지하고 영생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다는 그 초점을 놓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만 알려주면 내가 직접 빨리 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나의 영생을 내 노력으로 얻고 내가 획득한 영생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못 얻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율법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해석을 해요. 이미 앞부분에서 영생은 인간의 율법 지킴이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영생을 얻고 그렇게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고 또 몰고 가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단지 이웃을 찾아오는 누구요? 심부름센터 소장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웃 찾아주는 심부름센터 소장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심부름센터 소장님이 하는 대로 와서 이웃 사랑해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 다예요. 끝입니다. 아니, 그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 못 얻는다 했는데, 그리고 못 얻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 찾아주는 심부름센터 소장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 종교, 정치, 경제 중심 수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밑에 있어요. 그 수도인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길은 돌도 많고 가파르고 그러기 때문에 강도들을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수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강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가든가, 이 길을 갈 때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냥 쭉 가야 돼요. 잘못하면 이 강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여 거의 죽은 상태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강도들이 그 소지품을 빼앗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옷도 다 빼앗아 버리고 죽은 상태로 두드러 패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고 가버립니다. 그때 정말로 참 이 사람은 복이 많은 것 같아. 마침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 강도 만나서 죽은 지경에 있는 이 자를 도울 수 있는, 정말로 저 사람은 당연히 이웃이 돼줄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 지나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뭔 일이다냐. 제사장은 오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목사,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하나, 당연히 저 사람은 도와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는 그 일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날수 동안 담당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있죠.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나 쓰러져 거의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이 사람 봅니다. 흘끔 쳐다봅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인간적인 이웃의 개념으로 볼 때 거리상으로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흘끔 보니까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을 보더라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임에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 사람도 가까이 가니까 거리사랑의 이웃이 되죠. 그의 직업이 또 뭡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이제 같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구별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전까지 들어가서 더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지나간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도와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두 사람이 지나쳐버려요. 우리는 두 사람이 지나친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도 제사장 레위인도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 본성 때문에 그냥 피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됩니다. 이제 잠깐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이웃이 돼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가? 이
이러한 설정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은 지금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를 찾아주는 심부름센터 소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냥 주님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눈에 읽히는 대로 읽으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적용을 합니다. 직업보다 사람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적용하면 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더 적용을 확대시키면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이라고 이 두 사람을 매도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요즘에는 끼고 다닐 필요도 없죠. 다 여기 싸주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촉구하면 됩니다. 정확한 그런 인간적인 적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면서 이웃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설명해 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율법이 있고요. 자기들에게 성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자기들에게는 제사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고 살고 천국에서도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큰 상급을 받고 산다고 확신하고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율법 지키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고 유지되고 확증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율법과 성전과 제사가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제사 중심, 그것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제사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생은 당연한 것이고, 그 영생을 늘 말씀을 보고 지키려고 하고 성전에 참석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 나는 영생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영생과 선물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늘 확증하고 확인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 가지만 몰아가요. 말씀 중심, 주보에 보면 거의 써져서 성경 중심, 두 번째 교회 중심, 세 번째 뭡니까? 예배 중심. 이건 놓쳐버리면 끝난다고 해요. 너무너무 닮았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닮았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생을 유지하고, 이걸 벗어던지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언급한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의 옆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여기서 딱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고 제사를 지냄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유지하고 매번 영생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자랑스러워했고 그렇게 자신감으로 살았는데, 성전과 제사는 영생 못 줘 이 말이에요. 성전과 제사에서 수종 들고 그 모든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간 자의 이웃이 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전과 제사는 영생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성전과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과 제사는 영쟁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유지하고 영생을 확증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전과 제사는 절대로 이웃이 되지 못한다.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자의 영생을 못 준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가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못 준다는 겁니다. 그걸 함으로써 영생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든 행위들을 싹 부정해버리는 것이고, 그 성전과 제사 자체가 영생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의미 없다, 의미 없는 한낱의 그런 죽어가는 지옥 백성의 몸짓에 불과해, 이 말이다니까요. 지난주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율법, 그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택한 백성이니까 이제 이 율법을 준 줄 알았는데 그 율법 지킴도 영생 못 줘 해버렸잖아요. 못 지키니까. 근데 오늘 또 성전과 제사, 레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과 제사도 영생 못 주는 거야. 이 말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 돌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인 나무에 달아 십자가의 저주로 죽인 것입니다. 너가 뭔데 우리의 행위를 다 부정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마리안 비유의 그 해석들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요, 이웃 사랑하고 살자, 너무너무 좋아요. 뭘 그냥 이웃 사랑하고 나누며 살자예요. 이 이야기를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임당 어린이집 가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거 다 한다니까요. 이 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러한 유대인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해버리고 이스라엘 성전 제사 중심의 구약의 전 역사는 다 영생을 주지 못하는 행위들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해버리는 겁니다. 원자폭탄 던져본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전과 제사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지금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상태로 영원한 지옥의 문 앞에 누워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처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달하고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